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계는 고쳐 사용하지만 고장났을 때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담장 옆으로 그 흡연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담배 몇 분이 이게 담배를 피우고 나서 잘 끄고 버리면 되는데 꼭 우리 교회 쪽으로 버려요. 교회 쪽으로 계속 버려가지고 제가 계속 치우고 있어요. 모든 흡연자는 모두가 안 그렇지만 자신의 그 나쁜 습관을 당연시하고 또한 옆에 있는 분들 잘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속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습관과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세속적이고 편견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하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요나예요. 요나는 예언자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언자,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고, 요나는 마음속에 민족주의와 그리고 선민의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그러니까 애국심과 강했고, 다른 민족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강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위협하는 그 니느웨, 아스리아거든요. 아스리아의 수도인데 얘가 꼭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자 하면 하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북이스라엘에 비슷하게 활동했던 예언자 두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아모스와 호세아예요. 곧 여러분은 아모스와 호세아를 읽게 되겠는데 그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무도 불편하고 어려운 일상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정말 결혼하고 싶지 않은 어떤 거룩하지 못한, 성결하지 못한 여자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고멜이라는 아내가 남편이 싫다고 또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호세아한테 그 여자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정말로 호세아는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다시 돈 주고 사와서 함께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예언자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오늘 말씀 보면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큰 위대한 꿈이 있으셨어요. 그는 그냥 일반적인 선교사가 아니라 해외 선교사로 처음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어딜 봐도 외국에 가서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선택하셔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요나서에는 요즘 신학적으로 많이 주제가 되는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특정한 민족과 어떤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선교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정의와 긍휼이 함께 드러나며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목적이 실현되는 성리적 공간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해요. 느네로 가라니까 어디로 갑니까? 말씀드리면 스페인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요. 요한화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살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보다도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민족주의 그리고 선민의식이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는 애국심과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갔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요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게 하셨을까? 또 우리의 편견은 있을 때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하게 하실까?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주님의 주권을 배우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그냥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바닷속에서 엄청 허우적댔겠죠. 짠물도 먹고 허벅지고 이삭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졌으므로 큰 물길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길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아멘.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속에 빠졌던 그 요나를 얼마나 물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파도가 치고 출렁이고 막 살려고 막 헤엄쳤고, 근데 주님의 파도와 물결이 나이를 넘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참 나름 똑똑한 사람 같은데 미련한 행동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 주님의 낯을 피해서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 떠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향권을 벗어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페인만 가면 하나님의 영향권을 벗어나겠지, 하나님의 손을 펴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펴야 쓰는 곳은 아무도 어느 곳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탄 배를 침몰 직전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는 거친 바닷속에 빠져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됐죠. 그때에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도 요나를 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정말 극한 상황에 있을 때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큰 흙동굴에 같은 물고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삼켜버리시죠. 그리고 그 요나는 그 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건 절대로 휴양지가 아닙니다. 오늘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휴가를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아마도 거기는 생선 냄새가 진동하고 빛 한 줄기조차도 볼 수 없는 아주 절망과 죽음의 공포의 공간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편견과 아집을 깨뜨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은혜의 장소였고 기도의 장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요나가 그 뱃속에서 한 것이 딱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참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고기 속에 들어가도 살 수 있을까? 제가 지금 리서치를 해봤더니 2025년 2월 8일에 아버지하고 수영을 간 한 24살 가약 선수 아드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젤라 해안에서 이렇게 그 가약을 타다가 흙동굴에가 그걸 확 먹어버렸대요. 진짜로. 그리고 며칠 동안 있다가 확 토해가지고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 해요. 정말 자기는 너무 컴컴하고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바닷가에서 그런 일이 좀 벌어지나 봐요. 큰 물고기들이 사람들을 확 먹어버리는. 아마 요나 시대는 뭐 청동기 그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큰 물고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룩한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먹으셨어요. 그 물고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포와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영적 물고기 뱃속에 가둘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질병으로 그런 경험할 수 있고, 또 정신적인 어떤 질병, 영적인 질병으로 답답하고 물고기 속과 같은 그 답답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는 것이죠. 주님의 주권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주인이세요.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밖에서 소풀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소처럼.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7년 동안. 그러고 나서 이 7년 동안 있으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자부심과 교만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권력을 잡고 힘을 잡고 제국을 건설을 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노력보다도 사실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이제 나는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높이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왕을 방해하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라는 것을 그 7년의 고난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을 동안에 깨닫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단절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에 주님께서는 이 절망과 공간, 죽음의 공간이 은혜와 회복의 장소가 될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통치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토록 자기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민족주의와 선민의식,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리고 나만 열심히 하면 돼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부시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나는 너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나라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성교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알게 됐던 것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일하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새로운 시선, 새로운 시각을 얻게 돼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됐어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됐어요. 아무리 주님께서 날 내쫓으신다 할지라도, 심지어 눈밖에 나갈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망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얻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소망은 어떻게 보면 안개 같은 소망이죠.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주님의 눈에서 나를 쫓아날지라도 그리고 눈밖에 날지라도 저는 오직 주님만을 매달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복음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 죄를 보는 시각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참 그 말씀이 깊으신데, 그러니까 단순히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죄와 잘못, 과거의 그런 것들을 깨닫는 걸 넘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고 내면적 각성을 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 해요. 저도 이분 걸 들으면서 큰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잘못을 그냥 회개하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근데 그것이 우상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근데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각성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과거의 죄책감에서
혐오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다 털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세 번째는 변화된 삶의 열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changed life라는데 이것은 obedience, 순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물고기 뱃속 같은 절망스럽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곳에 있다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시각을 얻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걸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기억한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생각이죠.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이죠.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7절 하반절입니다.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신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이 흐트러진 시선을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팔이 아프면 자꾸 내 시선이, 나의 관심이 팔로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가 아프면 다른 생각 없어요. 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 꽉꽉 막히면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두게 돼요? 하나님께 두게 돼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게 되고 주님께 어떻게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더 믿어요. 나의 경험을 더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지식보다 더 위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별빛 하나도 없는 그런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요나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집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차에 타고 가든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동행하세요.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이 날 다 떠날지라도, 앞에 캄캄할지라도 그곳에도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왜?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과 또한 서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께 희생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강력한 것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변할 것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서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물고기 뱃속이라니까요. 냄새나고, 그리고 캄캄하고, 별빛 같은 빛조차 안 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생겨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생김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변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가난하고 아파도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사방이 갇혀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한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만 온다. Salvation only comes from the Lord.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온다.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구원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전적인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이민족 모든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찬양을 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와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헛된 우상을 벗어버리고 구원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불심을 깨닫고 또한 감사의 찬양을 부리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하는 저희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건너다니는 하나님의 성교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냄새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변화됐던 것을 아셨어요. 예, 진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아시고 그를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교를 하게끔 길을 넣어주셨어요. 우리 10절이에요.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물에다가 뱉어냈다. 아멘. 재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누구에게 명했어요? 물고기에게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고기도 뭐 하는 거예요? 예,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영혼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새와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뭐하고 얘기하실까요? 바다 깊게 있는 물고기와 대화하시고 모든 짐승들과 모든 만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물고기조차도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잖아요. 항상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듣고 어떡합니까? 요나를 토해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진정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민족은 반드시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만의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나의 것을 더 강조할 때가 있어요. 저 또한 있어요. 이것을 조금씩 깨나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고기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가끔은 물속에 바닷물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코로 눈으로 물을 다 먹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 속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한 빛도 안 들어온 그곳에서. 그것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선교장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물고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절대 순종했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요나는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한 요나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배울 때까지 계속 바닷물도 먹고 물고기 속에서 정확히 말하면 3일이죠. 3일 동안 영적 훈련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요나를 미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를 사랑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미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까지, 또 하나님의 성결을 주되심을 알 때까지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훈련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교에 사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지옥불로 다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냥 예수님의 제자를 넘어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땅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복은 단순히 세상의 육신의 복을 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